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죽게 돌아오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리고 나는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을 저의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에게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지금 선생님의 입지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선생님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질투심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 있는 파벌주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은혜로운 사역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위축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26절 후반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한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감추어진 어두움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못마땅히 여기고 탐내거나 또는 잘 되는 것을 싫어하여 그 사람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나쁘게 말하며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폭로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형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실패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것이 야곱을 통해 앞으로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길에 승전가와 같이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환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평생 다윗을 죽이는 고 증오하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의 자기의 파벌주의, 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심이 결국 죄에 시작된 것으로 밝히며 그 결과가 미움이 생겨서 그 상대를 증오하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하는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파벌주의로 나타납니다. 파벌주의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공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연결망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 양식이나 의식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 아는 학벌, 인맥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어떤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집단 문화를 파벌주의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와 내용에는 어느 순간 관심이 없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집단이 형성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바르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점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입지는 약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 명의 제자들이 불안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파벌주의라는 것에 딱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하면서 그가 증거한 메시지와 사역의 방향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손가락만 쳐다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따르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이처럼 파벌주의가 형성되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커지게 되고 사람 관계 또한 자기 이익과 성향에 맞는 파벌주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랑비 옷이 젖듯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감사한 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그 어둠의 재성인 질투심과 파벌주의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7절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상처되는 말에 쉽게 낙심하며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불신앙하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연민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명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친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보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쁜 신부를 보며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난다면 정말 그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자신이 낮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은 열등감으로 인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기게 되거나 반대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우울감에 교만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내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든지 주를 섬기는 일에 작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어떠한 일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문제를 겪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고 각자의 생활과 성향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딪혀올 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세상의 방식과 각자 살아온 기준대로 풀어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해결하기보다 그리스도와 신앙 공동체에 유익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실제화시키는 과정을 훈련시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체험하고 적용해 가도록 때로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문제없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덮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문제를 과장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 풀어가려고도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고 주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해결의 초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깨달아지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각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고, 교회 내부에서는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풍성함과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편지를 읽으시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어둠인 질투심과 파벌주의 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투심과 파벌주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초등부 파자마 파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복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